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과도 한번 눈인사로.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이 결혼하시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의 결혼, 엄마 아빠라는 분이 계셔서 태어났죠. 태어난 다음에 또 결혼하시기도 하셨고 안 하시기도 하셨고,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죠?
가끔 생각해 봅니다. 결혼은 필연적인 건가요? 인연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약속일까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판사판 공사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선택인가요? 너랑 나랑은 인연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그냥 살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해. 내가 선택을 해야 한대. 이 두 가지 싸움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고 계신가요? 부부도 좋을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친구도 가까울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끌어당기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한없이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삶은 어떤 삶인지,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선택하고,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건 뗄 수 없는 사랑이야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 안에서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와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정처럼 끈적하게 하시고 부부의 정처럼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은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
밝혀서 저 요단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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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힘이 아니면서도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쌓아 안아 보겠습니다. 문제 많은 분들은 큰 보따리가 필요하겠죠. 옛날 할머니처럼 크다란 자기의 만큼의 크다란 담아주세요. 담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는 그 큰 짐을 주님께 던지는 시간입니다.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적은 분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헷갈리시는 분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큰 보따리 주님께 던집니다. 던지는 건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 힘이든 하나님의 힘이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7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67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먹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점차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백신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소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연합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관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성취를 배워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을 축복하셔서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며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고 계획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양육을 강경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예수고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전체를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우리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한번 교제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끼리 한번 교제 안 했으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안아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이게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이정은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잠깐 그런 생각했어요.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였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죠? 그러면 교회가 더 부흥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금 이 목소리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더 그러네. 이런 그 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눈을 밟으며 들길 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너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 되리니. 이런 거 아마 비슷한 조금 해석 표현은 좀 다르지만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시를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데요. 이거는 그 조선 후기 문인 이양현이라고 하는 분의 야설이라고 하는 한시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표현은 조금은 다른데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이 이정표 되어가지고 뒷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길을 내되 어떻게 내지 말라는 거냐면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내기가 어렵지 한 번 내고 나면 그 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뭐 하냐면 그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 마음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음에도 길이 있다. 뭐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며 지낼 때가 많냐면 의식하지 않고 지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길을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 길을 가기도 하고 이미 나져 있는 그 길을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그 길을 따라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일 수도 있고 나쁜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길이 있고 길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군가가 길을 내면 그 길을 그냥 걷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의식 없이 무의식 중에라도 그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무슨 길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다니는, 지혜로 가는, 지혜가 왔다 갔다 하는 지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는 사악한 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악한 자의 길이 있고 그 길에 들어가지 말라. 악인의 길도 있다는 거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같은 말씀도 보면 의인의 길이 우리 마음 안에 있고요,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나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 단단하고 정말 그 넓은 길을 우리가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굳게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그 마음이 며칠을 버티지 못하냐면 3일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니까 내 결심이 약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결단이 약해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굳게 결심했지만 이미 내 안에는 그 반대되어지는 길들이 뭐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단단하게 닦여져 있는 거예요. 이미 대로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정말 어떤 관계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래, 마음 넓은 내가 더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하자.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 표정이 어때요? 이게 잘 관리가 안 된다. 아니, 뭐 안 그래요? 정말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 그분 앞에 서면 내 온몸이 내 마음의 결정하고는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뭐 하죠? 피하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확신한 내 마음이 잘못돼서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뭐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길이 그만큼 뭐에 있는 거냐면 닦여져 있게.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주의 그 평안 안에, 주님의 그 평안 안에 우리 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 나 더 이상 내 마음에 염려 쌓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거 내가 저금하지 않을 거야. 저축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믿고 내 그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정말 그 주님 안에 평안에 거하면서 내 한 주간 내가 살아갈 거야. 결심하고 나가는데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 내 마음의 뚝이 확 무너지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올 때가 있냐면 불안과 염려가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은혜 받은 게 잘못돼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내 안에 뭐가 닦여져 있는 거죠? 넓은 대로로, 염려라고 하는 대로가 닦여져 있는 거예요. 8차선, 10차선 닦여져 있는 거예요. 계속 보수하면서 그 길을 닦아놓은 그 염려라고 하는 대로의 길이 닦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평강에 대한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흘러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뭐냐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 안에는 길이 뭐하고 있냐면 닦여져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뭔가 낭망의 마음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놓고, 그대로 그냥 덮어놓거나 묻어놓거나 외면하고 지내요. 그러면서 나는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덮어져 있는 내 마음은 내 안에 더 낭망이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길을 계속 뭐하고 있냐면 닦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 역량이, 그 성향이 얼마나 강하다고 말하는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 잠언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뭐하다고요? 자지 못해. 피곤해서 자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지 못해서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 넘어뜨려야 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하냐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날 행할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말이죠?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뭐죠? 악의 길이 그만큼 뭐하냐면 견고하게 다져져 있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보면 아니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끔찍한 뉴스들 우리가 접하잖아요. 황당한 뉴스도 있잖아요. 뭐 어젠가 계속, 또 여러분 또 관심 없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어떤 목사이면서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식당 가서 고기를 잘 먹고는 계산 다 하고 나가놓고는 옆에 자리에 누가 앉았는데 그거 기분 나쁘다고 물려달라 그랬다는 거야. 환불해달랐다고. 근데 그 용어 자체가 목사가 쓰는 용어가 아니야. 시인이 하는 용어가 아니야. 그 용어는 목사는 어디서만 하지? 요 자리에서만 하는 거지. 시인은 어디에서만? 글로만 표현할 때. 삶 속에서 그 말이 뱉는 말들이 목사의 용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굴 욕해. 그 목사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냐 말이야. 아니 어떻게 자식이 돼서 부모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악으로 길들어진 마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하다고 얘기하냐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길은 뭐 같다 그러냐면 어둠 같다는 거예요. 어둠 같아서 자기가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악한 것인지, 그게 죄의 길인지, 죄인이 하는 일인지 그것조차를 뭐하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특성이에요. 하면서도 몰라. 그만큼 길들어져 있다. 우린 예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자유 예외인 사람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대면교회 성도들은 제외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 성령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강건한 내 속사람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의 뿌리를 그분의 사랑 가운데 두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평안에 거하는 이 신앙의 삶을 놓치면 우리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냐면 그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매일매일 사시는데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음의 길을 오늘도 내가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길이 좋은 길일 수 있고요. 그 길이 안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의 길일 수 있고요. 어둠의 길일 수 있습니다. 염려로 가는 길, 욕심으로 흘러가는 길, 이기심으로 흘러가는 길, 죄로 흘러가는 길들을 내가 매일 무의식 중에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길을 만들 수도 있죠. 생명의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정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내 안에 내 속사람을 정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에 어떤 길을 낼 수 있냐면 은혜로 흐르는 길, 정말 감사로 흐르는 길,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흐르는 생명의 길을,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매일매일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냐면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고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요. 이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뭐 하냐면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행해 가는 거예요. 그건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 영향을 미치겠구나. 안 그러면 오래 다니면 영향을 미칩니다. 뭐냐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꿔서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행동을 바꿔서 내 생각을 잠깐 바꿀 수 있나요? 잠깐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를 바꿔야 되냐면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존재의 어떤 중심이 되어지는데 내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는 중심이 되어지는 데가 어디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 4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나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할 줄 믿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지킬 걸 뭘 많이 지키냐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는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요. 그게 뭐 물질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많이 애를 써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에 근원되어지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뭘 먼저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도 지켜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뭐 해야 되냐? 생명의 길을 내야 돼요. 그 마음 안에 뭘 내야 되죠? 마음의 길, 지혜의 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생명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고 지혜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잠언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생명의 길을 지혜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 뭘 제안하냐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래요.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말씀을. 그게 마음을 지키는 길이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 말씀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집중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그 말을 뭐하라 그러냐면 지키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그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담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 계속 뭐 했냐면 또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다시 깨닫고 또 그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쉽게는 간단하게는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까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귀로 듣고 귀로 흘릴 수 있고요. 귀로 듣고 머리에 저장할 수 있는데 머리에 저장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저장되어지는 그 말씀을 담는 말씀을 내려서 어디까지? 가슴까지. 그 가슴에서 어디까지? 마음에까지 깊이 내려가도록 그 말씀의 깨달음을 굳게 붙드셔야 돼요. 잊지 말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라고 해요? 지키라고 해요. 지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끄집어서 다시 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뭐 하냐면 내 마음 안에 한 줄, 두 줄 하나의 발자국을 또 밟고 그러면서 길이 열리는 것처럼 길이 생기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지혜의 길이 뭐 하냐면 열어가죠. 생명의 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어디로부터 들려지냐면 머리로부터 외부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를 뭐 하냐면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변화되십니까?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변화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담고 내 마음속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소리가 되어질 때 뭐 하냐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또 하나 잠언 기자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4장 말씀을 읽어보면 뭐를 볼 수 있냐면 간절함. 아비가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물론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돈을 물려주는 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냐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려주기 어려운 건 뭐냐면 신앙, 믿음,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하냐면 이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누가 터치할 수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아버지가 정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잘 전달되어지는 게 어려우니까 뭐 하는 거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혜를 들어라. 내 아들아 이 지혜를 붙들어라. 내 아들아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야 한다. 훈계를 거부하지 마. 여러분 4장 말씀을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자녀를 향한 아비의 간절함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뭘 보여주시냐면 그 간절함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져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의 길이 생겨요. 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셔야 되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시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의 길이 생기는 거지. 은혜의 길이 생겨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지혜의 길을 열어가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으면은 예배의 간절함을 갖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이 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나요? 어려워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요즘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말씀에 대한 안일함을 갖기가 참 쉬워요. 에이 뭐 오늘 안 들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 틀면 되지. 아유 뭐 박 목사 통해 은혜 못 받으면 뭐 저기 그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 또 유튜브 보면서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 가지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함을 가져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뭐를 낸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길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여러분 한 번은 어렵지만 말씀을 지키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한다 치자. 그러나 용서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용서합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떨까요? 조금 덜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떨까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씨름을 통하여 뭐 하냐면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뭐 한다 그러냐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바를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말씀이 누구를 붙드냐면 나를 붙들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4장에 보면은 그 지혜를 의인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높이고 그런 역사가 뭘 통해 일어난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담고 있는 마음으로 지켜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래 그 말씀이 살아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내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서 악한 것들을 다 쳐내고 우리가 쳐내는 거 아니고 그래서 뭐 하냐면 내 안에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길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를 갖냐면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뭐 하냐면 예배의 가치를 아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베푸실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을 뭐하게 되어지냐면 갖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이 점점 넓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몇 절이죠? 8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고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 말씀이 밝은 빛이 되어 나를 비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주의 격려와 음성, 주의 격려와 위로의 소리를 계속 들려주시면서 내 삶을 보호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디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서는 그날까지 나를 생명의 길로 뭐하냐면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말씀을 담고 말씀을 지키며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성실한 사람입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예, 잘못하면 제가 또 시험에 드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제가 성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보실 때 저는 평안해 보입니까? 평안해 보이나요? 반응 보이지 마세요. 잘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안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이 있습니까? 평강하십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질문을 더 하기 위해서요. 뭐냐면 자, 내가 평안하다고 치자. 여러분 그냥 인정해 주세요. 사실은 제 얼굴 볼 때 좀 평안해 보이지 않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표정이 굳어져 가지고. 근데 마음으로는 평안해요. 평안하다고 인정하자. 그럼 여러분 내 성실로 내 노력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내 노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평강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성실과 노력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쁜 성실이 있어요. 나쁘다고 표현한 게 좀 강하면 헛된 노력이 있어요. 헛된 성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은 그 노력 자체가 뭐냐면 헛된 거예요. 그 나쁜 노력이에요.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존재가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오히려 나를 더 존재를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내 존재는 어디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그분의 소리가 내 마음에 있는 생명의 길, 지혜의 길, 거기서 내 나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해야 되냐면 들려줘야 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아. 너는 그렇게 존귀한 내 딸, 내 아들이야. 이게 어디로부터 들려져야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들려져요. 여기서 들려지면요, 내 안에 생명의 길, 마음의 길이 안 나져 있으면 이거는 알아. 하도 들었으니까 아는데 들리는 소리는 내 마음에 있는 길에서 들려. 뭐라고? 그래도 넌 아직 멀었어. 그래도 너는 실패했잖아. 그래도 너는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나를 뭐하냐면 지배해요. 나를 주장해 가요. 저는 언제인진 모르지만 어느 순간, 저도 여러분 노력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노력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최소한도 뭐는 아냐면 내 노력으로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제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수는 실수 그 자체를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는 누가 증명해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 그분.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평안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묵상할 때 새로운 깨달음이 되어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또 하나의 길이 뭐하냐면 생명의 길이 조금 더 다져지고 그렇게 내 안에 이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길을 지금 내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마음의 길을 여러분이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 오늘도 내가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뇌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가고 있나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속으로는 아멘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왕창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게 돈밖에 없네. 웃지도 않아.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건 뭐 이 지혜를 물려준다고 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되냐면 간절함으로 내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잠언 기자가 간절함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지혜를 좀 붙들어라. 지혜를 가져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고 알려줄 때 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이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열려진 그 지혜로 생명의 길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이 흐름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마음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내 안에 이 생명의 길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가치, 은혜의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평강 안에 내 삶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이 지혜의 길을, 아름다운 이 생명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의로운 입술을 지키는 복된 자의 삶을 꿈꾸는 자녀들로 살게 하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김현덕, 백현숙 집사님, 민호경제, 수민자매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섭 집사님, 조은아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고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구별하여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의지로 어둠의 길을 지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아마 톡에 대명교회라고 하는 그 톡에 가입을 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교회 예배 순서가 아마 같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입하셔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배 시간 여러분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수요 예배 저녁 매주 수요일날 저녁 9시에 줌 영상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백신 맞으라고 연락 오면 빨리빨리 맞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백신 맞는 분들이 한 70% 막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 하죠? 자유롭게 우리도 모여서 예배할 예배의 어떤 제한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맞아야 될 차례가 되어지면 맞고요. 빨리 맞고 싶으면은 자녀 분량 맞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우리가 좀 더 빨리 예배에 모이는데 어려움이 좀 더 없으면 그런 상황이 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직원회로 각부 예배를 마칠 때마다 3번의 직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입니다. 보시고 본인이 그 순서인 분들은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1부가 이난희 권사님, 2부가 박병욱 집사님, 3부가 유은현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을 6월 20일 오후 4시에 줌 영상으로 모이겠습니다. 마지막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내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죄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또 가정,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곁에 다가와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